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강함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주제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반복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상고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과 삶 속에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주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또는 친밀한 관계라고 했어요. 사람의 관계와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분명히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누가 잡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알아서 잡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세워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기에가 아니라 주님이 느끼시기에 진짜 주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성전 삼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사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까지는 처음에는 낯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대화를 몇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낯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주님께 묻기도 하고 끊임없이 삶을 나누는데 우리 주님께서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으로 감동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오시고 그 교제에 응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라는 게 뭐냐? 보통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은 보통 어떤 거죠? 마음을 열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에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설득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뭐 선물을 주든지 감동을 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사실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심을 당연히 담아야 되겠죠. 뭐 진심과 정직함, 뭐 하나님을 우리가 꼬드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한번 더 씁니다. 믿고 말하면, 믿고 나누고,
믿고 대화하고 믿고 교제하자.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나눔인데, 이게 사람과의 대화와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믿고 말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반응하든지 반응하지 말든지, 만약에 여기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이 될까요? 그냥 혼자 중얼거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독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보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인데, 거기에 무엇을 담은? 믿음을 담은.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의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했어요. 믿음의 관계. 또 어떤 관계라고 했죠? 예배의 관계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사실 큰 범위에서 보면 예배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정함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경우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구별된 그 시간을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특히 예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세우신 목회자의 구체적인 지도와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교제와 나눔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실. 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말씀을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말씀의 관계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한번 더 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훈련학교의 주제와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한다, 인격적으로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믿습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랑.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모든 사랑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런데 내 계명은 무엇이다?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일부분만 적용해 봅시다. 주님하고는 수시로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날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한다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니까 한 부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입체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중요한 채널, 통로가 뭐예요? 말씀을 통한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 이것은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만큼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의 삶을 나누는데 그냥 삶의 시시콜콜한 거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과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한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너는 내 앞에서 세상 얘기만 할 거, 세상의 이야기만 할 말밖에 없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의 나눔과 교제 가운데서 늘 주제로 삼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뭐 나눌래야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 나누죠. 아는 게 있어야 나누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깊고 높은 그 주님과의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된다. 믿습니까? 말씀. 이 말씀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생각과 관점을 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관계에 아주 가속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37편 31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 사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소극적인 개념이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능동적으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선택, 말과 행실을 주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결단코 어떤 상황, 어떤 도전과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말씀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들었을래야 안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여러 가지 그릇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순간순간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 얼마나 온전한 예배의 사람인가, 얼마나 온전한 예수의 사랑의 사람인가, 또 하나의 그릇, 얼마나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과 친숙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순간의 기분, 감정, 내지는 뭐예요? 그냥 내 중심적인 의식과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거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봐서. 맞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막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친한 척, 좋은 척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와 교제는 깊이가 거기서 뭡니까? 한계가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게 있어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가면 거기서 다 뭐가 나와요? 온갖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못합니다. 사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내 중심적인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계명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한번 분해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맞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주일을 가볍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며 간음을 하며 살인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다 풀어지는데 그 모든 사랑의 계명의 근본과 뿌리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목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 잠깐 읽고 묵상하는 말씀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의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요.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과 낮으로.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집중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6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 심지어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 짐, 이 손목에 너희의 이마에 문에 들어가는 모든 입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말씀이 곳곳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하고 뭡니까?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직통이란 말 함부로 쓰면 큰일 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직통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진짜 직통으로 연결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을 내가 막 임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과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했다고요?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천지도 굴복을 하는 거고 모든 악한 영들도 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으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당연히 강해지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요?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뭐가 되기까지? 법이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을 살아보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걸음은, 그 사람의 신앙의 걸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은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속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온전히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